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함과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공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에게 기쁨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 즐거움이죠. 그러나 악인에게서 있어서 공의는 자신의 패망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공의가 시행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또 영원한 내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의인의 즐거움, 악인의 두려움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명철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믿음을 걷기를 원하는 그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은 삶을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죠. 우리가 명철의 길에 서 있던 아니면 그 길을 떠나던 둘 중 하나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명철은 생명의 길이나 명철을 떠난 삶은 그 즉시 사망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음부의 죽음의 길, 명철을 떠난 자의 길입니다. 17절에 보면 연애와 잔치를 즐거워하는 자를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즐거움에 사로잡힌 자는 항상 사치와 향락을 쫓게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사용한 술과 기름은 사치스러운 잔치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술은 사람을 하여금 자제력을 잃고 방탕하게 살게 만듭니다.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였지만 술을 먹게 되어 방탕에 빠졌음을 창세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또 기름은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당시 고급 음식의 재료였습니다.
또 때로는 기름은 손님의 머리나 의복의 보 환대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이 술과 기름 둘 다 사치와 방탕에 대표되는 것으로 술과 기름은 결국 자신을 가난에 빠지게 합니다. 18전에 속전이라고 나오죠. 대속. 이 코페르라는 단어. 누군가가 죄와 그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과 속전이 의인과 악인에게 사용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 속에서 하만은 음모를 통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 고통은 하만 자신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의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악인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죄의 결과, 그 고통이 의인을 고난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며 의인은 반드시 형통함을 기억하라고 오늘 잠언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은은 어떤 종교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여 그분의 속성에 맞게, 성품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절, 공의와 인자가 나오죠. 인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단어, 헤세드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용, 인내와 관용으로 베풀어 줄 때 그 헤세드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살아가는 삶, 바로 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공의와 인자를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입니다. 수많은 제사, 수많은 예배는 만약에 그 삶이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배와 제사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그의 삶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모든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예배는, 제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인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영원한 삶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까지 연결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 공의와 의와 진리로 또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이어지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